기도의 깊은 곳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완전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묵상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기도의 깊음 속에서 묵상의 깊음 속에서 성삼위 나의 하나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우리 권정민 목사님이 글과 곡을 지었어요. 근데 이 가사의 내용이 깊은 기도에 대한 처음과 마지막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혹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와의 하나님을 쳐다보거든요. 나에게 급한 일 생기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보통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바라보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만 보일 뿐이지 원래 그 성삼위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의 그 모습을 우리가 못 봅니다. 근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그냥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그냥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나요? 그래서 기도 스쿨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깊은 기도에 이 영적 시스템 이런 거 감도 못 잡고 실제 그걸 내가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이런 기도 찬양 이게 내가 아는 찬양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이걸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지 실제로 몰랐어요. 아마 목사님하고 벌써 거의 1년 반 넘게 호흡을 가지고 깊은 집중 시스템 이거 같이 훈련한 우리 여기 강원 렘넌트 데이 안에 그 사역자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으면 또 하나님 감사해요. 보통 이렇게 해요. 응답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착각을 하고 그 착각이 우리 성도들도 또 착각하게 만들고 그 성도들의 착각이 그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렘넌트들을 또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 스쿨 시간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절대적인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어떤 좋은 메시지 하려고 여기 선 게 아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도 진짜가 됩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수많은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리고 좋은 얘기, 방법적인 얘기, 시간표적인 얘기 수없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걸 앞선 자들이 얘기하고 앞선 자들이 했었던 증거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 들리면 그냥 바로 끌려갔어요. 좋은가 보다, 좋은 거구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기도 속에서 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급하다 그래도 그게 급하게 안 보여요. 아무리 대단히 좋은 거라고 얘기해도 그게 좋은 걸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아니면 그건 저 사람의 좋은 거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여야 돼요. 뭐든지. 그리스도가 유 목사님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깊은 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것 돼요. 그리고 완전한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져 있다는 사실, 그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게 돼요. 과거도 보게 되고 미래도 보니까 과거는 치유되고 오늘은 집중되고 미래는 살릴 수 있게 돼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져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우리 가사 의미가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그래서 기도의 깊은 곳 들어가기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성삼위 하나님 주에 쓰는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그 기도의 깊은 곳,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기도의 깊은 곳 말고요, 내가 받은 응답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그거 말고요, 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의미를 알았으니까 한 번 더 찬양해보고 우리 메시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완전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묵상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기도의 깊음 속에서, 묵상의 깊음 속에서 성삼위 나의 하나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0절, 31절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원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 앞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더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이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마지막 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 증거를 여러분들이 꼭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찾게 되기를 바라고, 한 달 동안 그걸 하기 위한 제대로 된 실천 사학 줄 테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집중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의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은 아는데 실제로 집중해서 나와지는 그 힘,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끊임없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중했을 때 힘이 나와요. 근데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어야만 가능해져요. 지난달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했죠. 우리 사람 뇌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잠깐 하던데, 우리 사람의 뇌는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다 그랬어요. 주로 후두엽은 뭐에 의해서 집중돼요? 충격에 의해서. 우리 전두엽은 집중할 때 우리 전두엽이 사용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충격받아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집중해서 충격받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해서 충격받았다는 말은 대단한 걸 발견했을 때 하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해 봤더니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네 라고 알게 되어져야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른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너무 문제가 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렇게 발견하는 것은 내가 충격받은 제 안에서 제한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을 했더니 내가 상상치도 못한 그리스도가 이런 그리스도구나, 이런 그리스도이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올바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남 따라서 하는 집중은 그래서 올바른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을 안 하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제로 집중시켜요. 그 강제로 집중시키는 방법이 병을 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를 주든지 아니면 어느 날 심각한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는 뭐 하죠? 하나님 바라봐요.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 안 해도 내일이 시험이면 학생이라면 오늘 뭐예요? 당연히 오늘 공부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이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 공부 잘하나요? 공부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치고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친구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문제 와야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움 오면 하나님 바라봐서 그렇게 해서 집중되어지면, 그렇게 하면 복음 엘리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고민만 시작해도 여러분은 성공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3단체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뭘 가지고 만들어냈냐면, 지금 세상에서는 세상 정복하는 방법이 집중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단체에서 집중 방법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을 가지고 지금 집중 방법을 내놨어요. 근데 3단체에서 내놓다 보니까 명상 자체는, 이 명상의 방법 자체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을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이 3단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 이 영적 상태가 연결되느냐? 귀신에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접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접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단의 서밋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걸로 성공을 하는데, 시간 지나면 결국은 영적 문제가 쏟아지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점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와 있어요. 정말 이 복잡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목사님이 여기만 있으면 가슴이 터져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설명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좀 들으면 좋은데 불교에서 보세요. 이 불교에서 집중 방법으로 템플 스테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예 머무르는 거예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시간을 두고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렇게 해서는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방법이 너무 좋아요. 일단 뭐 산 좋잖아요. 공기 좋잖아요. 나무 좋잖아요. 새소리 들리잖아요. 자연이잖아요. 완전히. 여기에다가 차려놓고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옷도 허름한 거 입혀놓고 편안한 거 입혀놓고, 그리고 새벽에 깨우고, 음식도 다 같이 그냥 뭐 사람 기름진 거 이런 거 안 먹이고 적당히 먹여놓고, 그리고는 이제 평상시 안 하던 일들을 하게 하면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복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오면 사람들이 잠시 평안을 누리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신에 대하여 돌아보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욕심이라는 것이 뭔지, 내가 성공이라고 꿈꾸고 목표하고 달려가는 그 걸음이거리라는 게 뭔지 하나하나 다 찾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람을 잠깐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결국은 여기에 뭐가 없어요? 복음 없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잖아요. 이게 시간 지나면 결국은 더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보세요. 지금 사이비 단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정명석, 특히 JMS. 이런 사이비 단체에 왜 그 말도 안 되는 교주들한테, 아니 젊은 대학생 청년들, 많은 엘리트들이 거기 끌려갈까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하냐면 굉장한 방법을 가지고 신비운동하는 거예요. 신비운동. 이런 일들이 통해 가지고 여기서 뭐가 쏟아져 나오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여기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 개발시키고, 그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세상 것 많은 것들을 실제로 재해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더욱더 육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것들을, 쓸데없는 육신의 모든 욕심을 내버리게 만들고 정말 필요한 육신의 것들을 붙잡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육신의 것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리고는 참된 성공이 뭐냐 하면서 결국은 세상 성공으로 향하여 더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공자들이 이걸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성공의 모델이고 진정한 육신의 모델이고 나라는 존재의 모델을 여기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대로 계속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똥통에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집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죠? 집중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어딘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고 그냥 막연히 집중 이러면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 이러는데 여러분이 어딘가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중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느냐? 타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없으면 집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집중합니까? 아니, 집중 자체를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집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오면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타켓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나 안 되나 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도 자기 동기를 가지고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쳐다봐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쳐다본다니까.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해요. 어떤 분은 서목사 괜찮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서목사 왜 저러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말 저 말 다 들어보는데 결국은 나하고 하나도 안 맞는 말. 많은 목사님들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그 목사님들 메시지 들어보면 예전에는 그 말이요 전부 우리 교회에 나에게 맞는 말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내가 집중을 해보니까 그게 약간씩 결국은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길들이 맞는데, 내가 응답받아야 될 언약들이 맞는데 약간씩 나하고 다 안 맞아요. 그럼 약간 안 맞는데 그 약간에 안 맞는 것이 여러분 얼만큼 안 맞는 건 줄 아세요? 100% 안 맞는 거예요. 버스 시간 여러분 9시 30분 차다. 그러면 여러분 9시 31분에 가면 그 버스 있어요 없어요? 그 약간 안 맞았잖아. 그렇죠?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한 번도 안 맞춰놓고 내가 응답이 없대. 나는 안 된대. 여러분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놨어요? 여러분의 포인트를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이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성질난 목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 아니, 이게 안타까움을 넘어서니까 승질이 나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거 맞아요? 그냥 하나님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 정말 맞춰봤나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포인트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 안 해봤기 때문에. 세상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을 그나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잘 몰라, 사실은. 저도 우리 집사람 잘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까맣게 몰라. 낳았는데도 몰라. 왜 모르느냐? 초등학교 들어간 날로부터 몰라요. 내가 2주 동안 학교도 안 가고 우리 형 따라서 산에서 놀다가 땡땡이 치고 있는지도 2주 뒤에나 알았지. 몰라요. 나중에 선생님 신방 와가지고 그제서야 알아가지고 막 우리 형 몰라요. 그 사이에 내 속에 뭐가 들어갔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정말?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마음의 눈 좀 하나님 밝혀주셔서 하나님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능력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건 하나도 모르고 맨날 엄한 데 꽂혀 있으니까. 엄한 데 꽂혀 있다는 말이 뭐예요? 엉뚱한 데 지금 포인트를 맞춰놓고 집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안 된대. 기도해도 안 된대. 그리스도 불러도 안 된대. 그리스도 정말 집중해 보셨어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로 집중하세요. 그리스도께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께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신 말씀 집중하세요. 지난주 강단 말씀 뭐였어요? 이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여러분 각 파트에서 계층별로 말씀 받은 거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20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강단 말씀 외우고 살았어요. 그냥 달달달 외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각인된 거 아니에요? 외워라져야 이게 각인된 거 아니에요? 안 외웠는데 어떻게 각인이 됐어요? 각인되려면 은혜 받아야 각인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으려고요. 딴짓하면 안 돼요. 토요일 밤에 컨디션 조절 잘해야 돼요. 토요일 밤에 다 무너지고 밤새도록 달리고 뭘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으로 달리고 술로 달리고 청년들 대학생들 막 술로 달리고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 성도님들 부부싸움 하느라 달리고 일한다고 달리고 스트레스 받아 달리고 토요일 밤만큼은요 전쟁이 그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일날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은혜 받고 말씀 여러분 생명같이 붙잡으세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켰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걸 성취했거든요. 이 성취된 걸 지금도 성령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조차도 잘 모르겠거든. 회개하세요. 회개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을 안 해봤으면 이런 말들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집중의 포인트.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집중의 포인트는 성삼위 하나님께 정말로 포커스를 맞추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되는가? 내가 실제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볼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쉬운 걸로 해야 돼요. 쉬운 거. 최고 쉬운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하는 게 최고 쉬운 거. 내가 싫은 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습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보고 지난달에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집에 가고 싶네 갑자기. 한 사람도 안 했구만.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눈 감기 하라 그랬잖아요. 눈 감기.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지 말고 대답 좀 해요. 눈 감기 하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나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실습할 거예요. 메시지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고 실습할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방법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 마음, 생각, 여러분의 몸 이걸 일치시키는 것이 진짜 집중된 상태예요. 영혼, 마음, 생각, 몸 이걸 일치시키는 겁니다. 요게 일치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불신은 가득 차가지고 염려 계속하고 생각은 점점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몸이 스트레스를 꽉 받아서 움츠러들어 있으면 몇 시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병화입니다. 병화.
그걸 몇 달만 하고 한 1년, 2년 지속하면 무조건 암 걸립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메시지 때 뭐라 그러셨어요? 3시간만 복음 제대로 듣고 깊은 호흡하면 병이 낫기 시작한다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 마음, 생각, 몸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시간 3시간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요. 여러분에게 이걸 할 수 있는, 정말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이걸로 여러분하고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이걸 몇 년 했는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10년 넘어가니까 이제는 뭐 몇 년 됐는지 카운트도 안 해요. 분명히 성경에도 그래서 광야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들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이 환경 자체가 집중이 되잖아요. 그 템플 스테이가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얘네들이 딱 요걸 장악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나에게 여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 저한테는 여기가 어디냐면 베란다예요. 예전에는 베란다 못 갈 때에는, 미처 베란다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모를 때에는 한 번씩 화장실로 갔어요. 근데 화장실은 공기가 안 좋은데 화장실 갔어요. 그때는 피난처였어요, 사실은. 잠깐이라도 집중하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바다가 있습니까? 여러분만의 강과 산, 들, 그 공간을 여러분 확보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제가 이 바다에서 하고 있으면 제 뒤에 쓱 그림자가 하나 옵니다. 저희 집사람도 요즘 이제 미션을 받아가지고 슬슬 이제 하고 있거든. 한 번씩 우리 아들도 와요. 아직까지 우리 딸은 안 오던데.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션으로 밤마다 지난달에도 준 거예요. 자기 전에 10번만 눈 감기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20초에 10번이면 몇 초예요? 10분이 채 안 걸려요. 10분이. 매일 10분이 채 안 걸린다니까요. 한 7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7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7분이 여러분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10초가 왜 10초인 줄 아세요?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실천 사항을 10초를 시작하는 순간 내가 7분 10회를 하려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 10초가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꿉니다. 꼭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공간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작정하세요.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집중의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하나님께 집중하기 전에 깊은 곳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 상태를 만드는 그 방법으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은 전부 호흡하도록 목사님 만들 거예요. 호흡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찬양도 좋고 운동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호흡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연결시킨 방법이 호흡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죠? 그래서 호흡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방법, 호흡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여러분들은 나의 CVDIP 이 속에서
드디어 여러분에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정시기도가 이제 올바르게 나의 CVDIP로 진행되어져요. 여러분이 이 정시기도가 여러분에게 뭘 만들어주느냐?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집중할 때는 집중할 수 있는 리듬을, 평상시에는 내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생각하고 말씀 앞에 서는 이런 리듬들을 계속 유지시켜줘요. 정시기도가 되어져야 무시기도가 그래서 되어집니다. 정시기도는 기도의 기둥이에요. 기도의 망대와도 같이 큰 기둥입니다. 여기 지금 기둥들 보이죠? 저게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저 기둥이 있어야 그 옆에 벽을 세우고 이 위에 지붕을 씌우잖아요. 그렇죠? 이 벽과 지붕이 24시고 요게 정시기도입니다. 요 기둥들이. 아시겠죠? 기둥이 없으면 절대 그래서 안 채워져요.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24시를 못 채웁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서 정시기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문제나 일이나 중요한 사건이 왔을 때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보통은 문제에 빠져버려요. 집중하다가. 얘기 듣다가 그 얘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말린다 그러죠. 상대가 화나면 나도 모르게 같이 화내고, 상대가 웃으면 나도 같이 웃고, 그 사람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하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 어렵다라고 빠져버리고, 집중을 하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왜요? 문제가 내가 생각보다 더 크니까. 근데 문제에 빠지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어느 날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 찾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보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집중 시스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중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라고요? 예, 집중 시스템. 집중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 없이는 절대 집중 안 됩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여러분의 뇌에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종목에 관련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탁구 잘하려고 그러면 탁구의 A부터 Z까지 모든 이론을 여러분 일단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뭐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집중을 어디에다 하면 되겠구나 이게 다 그림이 나옵니다. 내가 훈련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집중이라는 것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야만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눈 감기를 오늘 이제 얘기할 거고 그거 할 건데 목사님 머릿속에는 이 눈 감기를 시작해서 호흡을 가지고 어떻게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까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걸 설명을 사실은 다 못 해줍니다. 왜 못 해주냐면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시간표에 맞는 것만 살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집중할 수 있는 키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요. 키가 있어야만. 그래서 지난달에도 얘기했죠. 파블로스의 개 실험했다는 실험 얘기. 그러니까 개한테 그냥 밥을 안 주고 종을 딸랑딸랑 치고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개는 훈련이 딱 돼가지고 뇌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딱 자기도 모르게 집중이 딱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종소리 딱 들으면 주인이 밥 주는구나. 그러면 일단 달려올 때 종소리 듣는 순간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뇌에서 벌써 집중이 딱 되고 그리고 여기서 침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미. 그게 집중된 상태예요. 집중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중하려고 하니까 뭘로 집중할 겁니까? 자, 집중하자. 집중돼요?
야, 공부하자. 공부가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뭘로 이제부터 집중해야. 이제부터 집중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막연한 게 없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집중이 시동이 딱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집중하려고 이 행동을, 내가 집중의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딱 차단되고 집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한 만큼, 제대로 한 만큼 시동이 정확하게 딱 걸립니다. 그 시동이 딱 걸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집중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집중을 유지하는 것도 다른 얘기고요. 집중 상태를 일단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한 방법이 눈 감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거보다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없어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 눈을 감아 보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눈 감잖아. 그렇죠? 그리고 눈앞에 수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눈을 감는 것이 훨씬 집중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어떻게 집중하라 그랬어요? 10초 동안 천천히 눈을 감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 자세를 몸을 똑바로 세웁니다. 몸을 똑바로 세우세요. 등받이에 등을 딱 기대고 여러분 눈 감게 하시면 그냥 잡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그렇지 않아도 피곤했는데 잘 됐다 하고. 그거 아니고요. 목사님이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딱 이 자세로 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는 몸 상태예요. 이게 몸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 설명할 건데, 이렇게 서 있는 이 자세가요, 여기에 복잡한 과학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일단 여러분이 갖출 수 있는 최고로 올바른 자세로 수직으로 여러분의 몸을 세우세요. 그리고 아랫배에 약간 힘주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아 봅니다. 10초 동안. 한 번에 눈 감고 10초 동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꺼풀, 이 셔터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는데 천천히 10초 동안 내려앉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알겠죠? 이렇게 천천히 눈 감는 겁니다.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여러분의 눈꺼풀. 이 눈꺼풀에 집중하면서 쳐다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집중할 어딘가의 포인트를, 여러분의 뇌가 신경을 막 곤두세워서 모아야 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눈꺼풀에다 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나중에는 눈꺼풀에 집중 안 해도 눈만 감으면 집중하는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지금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카운트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자, 눈 뜨세요. 눈을 감고 나서 유지하고 계세요. 근데 눈을 안 감고 저를 째려보는 분들이 있네. 네? 아니면 눈이 혹시 뭐 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나는 원래 눈이 안 감겨져요. 잘 때도 눈 뜨고 자요 하시는 분 있나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만 말고는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초 동안 눈을 탁 감고 나서 그 다음에 감은 상태를 유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나의 숨을 내가 쉬고 있나, 숨을 어떻게 새롭게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숨쉬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 지난달 한 달 지났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관찰 시간을 10초 더 늘립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면 이제 진도 막 나가요.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겨우 10초 늘렸어요. 어휴,
10초 엄청나게 긴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10초 동안 눈 감고 눈 감은 상태에서 내가 숨을 지금 어떻게 쉬고 있나 내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 20초입니다. 자, 그러면 30초 제가 카운트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눈 뜨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보니까 눈 감는데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10초 동안 천천히 감으셔야 돼요. 벌써 2초 됐는데 다 내려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야. 눈꺼풀하고 싸워야 돼요. 마치 운전하는데 졸음운전 오는데 막 눈 뜨려고 막 하듯이 여러분의 이 눈 근육을 여러분의 뇌가 완벽하게 통제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의 이 시신경, 이 눈 근육에 여러분의 뇌가 완벽하게 신경이 들어가서 통제해야 됩니다. 아셨죠? 10초 동안 감는 거예요. 한 번에 감아놓고 10초 버티는 게 아니고 10초 동안 천천히 감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요, 여러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려야 돼요. 왜 떨려야 되는 줄 아세요? 해보시면 떨려요. 자, 해보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지금부터 호흡 관찰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눈 뜨세요. 잘 됩니까? 20초 동안 여러분 호흡 들어가고 나가는 거 다 관찰해 보셨어요? 호흡 관찰 안 하면 20초 동안 여러분의 집중 상태가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다시 딴 생각이 들거나 잡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안 읽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호흡이 너무 미세하거나 아니면 호흡 자체를 어디를 내가 내 숨이 지금 어떻게 쉬고 있지? 이거 자체가 잘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숨 쉬는 걸 관찰을 해보세요. 이거 하셔야만 요거를 적어도 3개월을 하셔야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호흡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여러분의 뇌가 스캔해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의 몸에 대하여 여러분의 뇌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내가 숨 쉬고 있는 방법에 대하여 근육에 대하여 전부 정보가 이리로 올라가요. 얼마만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요 횡격막과 관련된 얘기를 3개월 뒤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3개월 뒤부터는 딴 세상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눈 감기. 근데 호흡 관찰을 지금부터 관찰 20초. 이거 매일 10회. 자, 30초씩 10회면 300초죠. 그러면 몇 분이죠? 6분. 네. 아, 이거 그럼 너무 짧다. 10회에서 이거 10회를 더 늘려버릴까? 덜 늘려버리면 못하겠죠? 예. 고개를 벌써 절레절레 흔드는데 6분이랍니다. 6분. 10분이 안 걸려요. 우리 랩런트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서 쉽죠? 예, 쉬워요, 쉬워요?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천천히 눈 감기 이거 10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분명히 약속하는데 여러분의 뇌에 일단 각인이 딱 됩니다. 여러분의 뇌에 내가 눈을 딱 감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머리가 복잡하다, 힘들다 이러면 그냥 눈 감기만 10초 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을 그냥 관찰해 버리세요. 그러면 그게요,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평안함이 찾아와요. 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평안함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3단체가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깊어지면 기도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걸 10년을 했어요. 10년 이상을 했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이거 하니까 주변에서 막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다 조롱하더라고. 오늘도 쟤 이상한 거 한다 이러면서. 본부에서는 계속 깊은 호흡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도 내가 그거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지나가면서 조롱하더라고요. 저 강원 도 나왔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자세가 막 이제 제가 할 줄 모르니까 나름대로 세상 방법 가지고 처음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서는 어느 날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저 도 닦네, 저 강원 도 나왔다 이러면서 막 도 닦는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저 원석 도 나왔다 그러고, 또 그거 하나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한 5년쯤 지속하니까 저를 그렇게 조롱하시던 분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더니 나한테 호흡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가르쳐 주고 말았어요. 미워가지고. 사실은 잘 가르쳐 줬어요. 근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제대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꼭 제대로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거 꼭 하고 오기? 또 대답을 안 하네. 다음 달에 미션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또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게 자기 눈 껌뻑껌뻑하면서 눈 감기라고 대답 못할 사람은 여기 절반 이상입니다. 잔소리가 길어지지 않도록 꼭 하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거 하고 나면 어느 날 여러분의 횡격막 움직이는 법, 여러분 몸 안에 코 근육 이거 다 쓰는 법, 여러분은 맨날 뭐 윗몸 일으키나 해야 이거 쓰죠? 뭐 쾌결 운동 이런 거 해야 그제서야 뭐 이쪽 근육 쓰죠? 호흡 가지고 이걸 다 쓸 줄 알아야만 여러분은 기도의 깊은 곳에서 기도의 리듬을 이 근육 가지고 전부 유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됩니다. 단순히 이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근육이 100% 내 뇌하고 연결되어져서 통제가 된 상태에서 계속 가기 때문에 기도의 리듬이 끊어지지 않아요. 집중의 흐름이 웬만해서는 안 무너집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영적 집중 시스템, 우리 랩런트들이 꼭 응답받는 그날을 목사님은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병도 낫고,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서밋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뇌의 에너지 20%를 뇌가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걸 넘치도록 공급하는 비밀도 이 안에 있습니다. 꼭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협박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